내일 아침 기도처로 오면 90%의 성공자와 90%의 실패자와 10%의 성공자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마 누구든지 원하는 것은 10% 성공인데 그래도 내가 그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죠. 90% 실패 속에 원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성공 인생 살고 싶지 실패 인생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성공 인생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뛰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려고 엄청 열심히 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하고 경쟁하고 싸우고 쟁취하고 이러잖아요. 성공하려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그런 성공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그런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인구가 지금 세계 인구가 78억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78억 중에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세계에서 기독교라면 천주교, 그리스의 정교회 다 포함해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천주교 정교회 빼고 그건 기독교도 아니에요. 정교회 천주교는 복음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진짜 우리 복음 가진 사람이 전 세계 얼만큼 되겠습니까? 우리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속에 들어왔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음 몰랐으면 틀림없이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떤 종교든지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우리나라 문화가 주로 불교 문화 아닙니까? 유교, 불교, 미신, 무속 이 속에 살다가 우리가 예수 믿었잖아요. 내가 예수 안 믿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참 예수 믿으면서도 이 복음 속에 들어왔다는 것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큰 축복이에요. 저는 100% 중에 10%가 아니라 사실 0.1%들 전 세계로 따지면 0.1%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또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의 모든 것을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그 하나님의 주권이 그 하나님 가진 것이 누구에게 전달되겠어요? 그 누구에게 주시겠느냐? 세상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야 되고 내가 수고한 대로 얻는 거고 그건 말고요.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겠어요? 우리는 지금 현실만 보지 마세요. 내가 현실에는 나는 10% 아니라 90% 속에 있고 0.1%가 아니라 나는 99.9% 속에 속지 마세요. 일단 여러분 신분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고 있는 대열이 다른 거예요. 대열이. 안 그렇습니까? 오늘도 필리핀 PDTC 졸업식 하는데 나하고 축사하라고 그래서 줌으로 오늘 메시지 잠깐 전하면서 꼭 공부한 그분들 필리핀에서의 인재들 아닙니까?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사람이 자꾸 자기를 모르면 가난하다, 없다, 난 뭐지 자꾸 거기에 빠져버려요. 가난하대, 없대. 그럼 난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난 이제 얻어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도요. 정체성 모르면 평생 그래 살아요. 요즘 메시지가 아닙니까? 노바디라는 게 뭡니까? 필요 없어. 오직 복음으로. 필요 없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전에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다 내버리는 거예요. 다 떠나라는 거예요. 다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다 내려놔, 다 버려, 다 끊어. 그리고 오직 해, 오직.
그게 아브라함은 참 힘들었잖아요. 다 버리고 오직 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노바디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당장의 현실이 노바디 되면 어떻게 합니까? 죽을 지경이지. 하나님 왜 그래? 난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왜 이래? 하나님 이래 나오잖아요. 노바딘 고사하고 현실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 능력도 없어. 가진 것도 없어. 금방 빠져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안에서, 이 흐름 속에서 내가 정말 오직 여호와,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삼위 하나님 정말 붙잡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일단은 항상 얘기지만 일단은요, 여러분 그 붙잡는 순간에는 어떤 환경에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염려 걱정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에요. 있잖아요. 우리가 물을 따라도 이게 물을 줄래도 말이에요. 컵을 잘 들고 써야지. 잘 들어. 엎드리지 않게 잘 들어야지. 안 엎주려고 잘 들고 있잖아요. 이 물을 붓는데 말이에요. 흔들대거나 쏟아버리면 되겠어요. 잘 붙잡아, 잘 붙잡아.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데 그릇이 말이에요. 이게 엎어졌다. 그냥 자빠졌다, 엎어졌다. 엎어지는 거야, 자빠지고. 그러니까 이게 참 가만 뭔가 받아도 금방 엎었다가 또 뭔가 또 하다가 또 좀 되면 또 그러다가. 여러분 우리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거든요. 한번 붙잡았으면요, 붙잡았으면 놓지 말고 끝까지 가야 돼요. 그게 진짜 제자거든요. 우리 대청년 수련 때 제가 강조한 게 그 얘기였어요.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다고. 우린 무리 아니에요. 따라드는 무리 아니에요. 대중이나 선도하고 그 사람 무리 속에서 우리 들어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 교회 생활도 자꾸 그런 속에 들어가니까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워. 예수 믿는 게. 직장 가도 예수 믿는 게 부끄럽다니까. 무리 속에 들어가니까. 그 무리 속에 들어가야 돼. 부끄러워. 소수가. 내가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워. 세상에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참 어리석으냐고요. 그러니까 자꾸 무리들 따라다니는 거예요. 사람 속에, 대중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진짜 제자, 오직 복음에 오직 결론한 사람, 그 사람 찾으시는 거예요. 서론이 이렇게 길어요. 여러분 전도서 알지요? 전도서가 12장까지 있습니다. 12장까지. 근데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요,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기 유명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 특별히 13절까지는, 12장 13절까지는 청년의 때 창조주 기억하지 못하고, 창조주 하나님 기억 못하고, 네가 힘 있다고 낙이 있다고 해서 기억 못하고 살다는 어느 날 네 머리가 살구꽃이 될 것이고, 네 눈이 창문이 닫혀질 거고, 새소리에 깰 것이고, 나중엔 조문객이 왔다 갔다 은줄이 달릴 거고,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 얘기합니다. 하나님 모르고 사니까,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모른단 말이에요. 마치 내가 창조주요,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능력자요.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은 하나님이지. 내가 무슨 능력입니까? 이사야 40장 31절에 했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래야 무능한 자도 힘을 주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속는 게 이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면 내가 붙잡은 그 하나님은
능력이 얼만큼 됩니까? 능력이. 우리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어요. 능력이 하나님입니다. 능력이 인간이요. 우리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 인간인 능력이 없어요. 하기야 능력 있다고 하는 자들이 있죠. 귀신 붙어가지고. 귀신 붙으면 능력이 있죠. 그렇잖아요. 무당이 귀신 붙으면 능력 있잖아요. 작두를 타고. 뭐 포떡포떡 뛰어다니잖아요. 능력, 그것도 능력이지. 무슨 능력입니까? 우린 진짜 능력이 뭡니까? 참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야. 근데 그 하나님은 능력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능력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게 뭐냐? 그걸 우리가 계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어떻게 하기야, 말씀 있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능력을 희미하게나마 우주 만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알게 됐지요. 말씀 이전에는 예수 안 믿어도 자연을 보고 번개치는 거 보고 우레소리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말씀 모를 때도 양심에 가책이 있어. 양심이 두근두근해. 그런데 진짜 하나님은 어디서? 말씀 속에서 능력 있음을 설명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설명되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이제는 우리 해야 될 게 뭐 있어요? 우린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우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 걱정, 불신앙, 모든 이 영적 문제가 믿음으로 꺾어져야 돼. 근데 우리 체질이 진짜 믿느냐? 이게 믿음이 참 안 돼요. 왜냐? 이게 불신앙과 믿음 속에서 있거든요. 불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이요. 믿음은 장성한 신앙이고. 이번 오는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자꾸 믿는다면서 불신앙한다니까. 불신앙하니까 결국 염려 많고 걱정 많고 의심 많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참 이게 뭡니까? 불신앙이요. 우리 체질이 그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영이잖아요. 영을 믿는 거지. 안 보이는 걸 믿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안 보이는 거지 보이는 걸 믿는다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안 보이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몰라요. 영은 아무도 몰라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안 보이는데 하나님도 있고 사단도 있어요. 그럼 안 보인단 말이에요. 사단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여요. 그럼 내가 영 없이 산다는 것은 속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사단이 속이잖아요. 우린 육 가졌지. 마귀는 영적인 존재지. 아니, 6일 가진 자가 영적인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마귀가 계속 속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게. 우린 육이니까. 그러니까 사단 권세를 아는, 그 영적인 권세를 알고 영적 꺾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이길 수 없지만 내 하나님은 알잖아요. 나를 속이는 사단을 알잖아요.
나를 넘어뜨리는 사단을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안 바라보면 진짜 속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99%, 1% 그러는데 이게요, 전부 육신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이건 영적인 거고. 진짜 영적인 비밀을 가진 사람, 육신적인 것 빠진 사람 99%예요. 오늘도 우리 교회 다니면서도, 지금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영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자꾸 육의 사람이 되다 보니까 자꾸 불신앙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면 불신앙이 안 되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보면 너희가 육신의 생각은 육신 망하여 육신의 삶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생각부터가 자꾸 육신 생각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인 생각해야 되는데. 아니 그렇잖아요. 세상에 문제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문제 있지. 다 어려움 있고 문제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평생 있는 거고, 여러분 가정 문제고 다 문제는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거지. 그렇잖아요. 문제 있는데 하나님 믿어야지. 그 하나님이 그래서 자꾸 훈련시키는 거예요, 문제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시험한 게 뭡니까? 불신한 건 믿음이었다니까. 지금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계속 속고 있는 게 불신앙이에요.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바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장, 이 세상, 이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여러분이 교회의 축복을 아십니까? 진짜 교회의 축복 아시냐고요? 여기가 피난처입니다. 여기가 피할 산성이에요. 여기가 요새예요. 이 세상의 피난처 어디냐? 교회예요. 여기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진짜 여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있는 곳이에요. 세상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광야 가운데서 있었던 게 성막이에요. 현장 가운데 중요한 게 교회예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불신앙하면 어디로 빠지느냐? 금방 현장 속에 빠져버려요. 믿음의 사람 어디로 가느냐? 교회로 가요. 그 교회와 이 교회의 축복을 몰라 잘.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인데 진짜 교회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 교회를 잘 몰라요. 교회를 세상에. 세상은 모르니까 교회 핍박하고 교회 욕하고 교회 막 대적하고 난리인데, 신자도 교회 축복 모르면요 교회보다 세상을 향해서 많이 간다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중심이 교회 중심이어야 돼요. 우린 이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이사를 가도 이 안에 있고, 직장을 가도 이 안에 있고, 여러분들 모든 게 이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 때문에. 그렇잖아요. 어떤 데는 교회 때문에 이사 못 가고, 교회 때문에 직장을 못 찾고, 교회 때문에, 모든 게 교회 때문에 내가 제재를 받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돼요? 교회는 뭐 여기만 있나, 뭐 교회는 뭐 여기저기 많은데 뭐, 그런 생각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 대한 개념이 없어.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없어요. 교회에 대한 축복이 없다니까. 여기만 교회인가? 교회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생명 걸 것이에요, 이게 교회. 진짜 믿으셔야 돼요. 제 에베소서 지금
아마 메시지에 나가면서 이제 1장부터 3장까지는 구원받은 사람이 전도하고 선교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방향이지만, 그렇다면 전도하고 선교할 교회는 어떤 곳이냐? 그게 4장, 5장, 6장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진짜 알아야 돼, 교회. 자, 그러면 이걸 보라고요.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 여기는 말씀을 떠나는 곳이에요. 말씀이 없는 곳이에요. 여기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떠났다는 것은 말씀 떠난 거예요. 세상은요, 좋은 교인들의 말은 들어도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지식인들의 말은 들어도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지식인이 훌륭하고 좋은 교인이, 성인이 훌륭하고 인격자가 훌륭하지, 세상에 책이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말씀 별로. 그러니까 지식인들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는 정말 어려워요. 너무 꽉 차가지고 안 들어가요. 자기 지식이니까.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자기 지식 가지고 에이, 하나님 말씀 말이야, 아유, 저게 다만 꽤 맞춘 말이지. 말씀에 대해서 자꾸 비난한다니까. 이런 거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지. 자, 그러면 세상은 말씀 모른다는 말은, 말씀 모른다는 이 사람들은 뭘 몰라요? 영적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반대로 아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현실밖에 없지. 세상은 언제나 현실주의예요. 현실 중심이에요. 이게 세상이라니까. 우린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와야 된다니까. 빠져나와야지. 못 빠져나오면 99% 성공하는 사람들 성공이 아니에요. 99% 참 10% 성공했다 말씀 아니면 그건 성공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뭘 몰라요? 세상 나라는 잘 알지. 그러나 영적인 걸 모른다는 말은 사단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건 모르는 거. 이건 몰라요. 이게 좀 세상이에요. 사단 압니까? 하나님을 압니까? 몰라요. 자, 그러면 사단은 지옥이요, 하나님은 천국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그 말 이전에, 그거 천국 지옥 가기 이전에 하나님 말씀 떠나면 내가 세상 사는 날 동안 지옥 같은 삶이고, 하나님 진짜 말씀 알면 세상 사는 날 천국이에요. 천국 가기 전에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지옥 가기 전에 지옥 같은 고통을 당하는 거고, 영적인 거 모르니까. 현실은 크지요. 현실은 그때 영적인 거 모르니까 그게 지옥이요. 현실이 지옥이요. 난 왜 이래? 없어. 난 왜 이런 거요? 현실의 지옥이라니까. 영적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도 계속 속고 있는 게 이 사단에게 계속 속는 거예요. 현실을 가지고. 내가 가만히 보면 어찌 이렇게 옷도 세련되게 입고 머리도 이쁘게 하고 화장도 많이 했는데 그 지나가다 보니까 뭘 휙 던져버려. 쓰레기통에 던졌는데, 야, 겉은 저런데 속은 어째 저런가. 겉모습은 좋지 속은 아니거든. 사람들은 겉에 화려해요. 근데 속은 아니에요. 여러분, 속 사람이 중요한 거지 겉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꾸 현실에 겉만 중요하게 생각해. 겉만. 속을 몰라. 속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속 사람이지 겉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겉은 엉망이냐? 아니요. 속이 귀하니까 겉도 멋있게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신자가 속이 귀하니까 겉도 세련되게 입고 다니는 거지. 그러나 속이, 그 이상한 사람이 자꾸 겉에 이상하게 만들면요 더 이상해져. 세상을 아셔야 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무지가, 영적인 무지가 어떻게 됩니까? 영적 무지가 근본을 모르는 거예요. 근본이 이거 보세요.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본이 있잖아요. 우리 근본.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본을 안다. 근본을 안다. 이거는요 참 귀한 거 깨달은 거예요. 인생의 근본이 뭐냐? 이 땅의 근본이 뭐냐? 모든 문제의 근본이 뭐냐? 이거 알았다. 이거는 세상 철학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요 지금 사람들이 자기를 몰라. 왜 몰라? 근본을 모르니까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철학이, 자기를 모르잖아요. 독배 마시고 죽지. 자기를 몰라. 자기 모르니까 남만 볼 줄 알지. 나를 모르면서 근본을 몰라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근본을 가르쳐 주는데 말씀 모르니까 근본을 모르는 거예요. 근본을 모르니까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가 근본이. 그 여기까지는 안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본을 바꾸라고 자꾸 말씀 주시는 건데 근본 바꿀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일어난 문제를 바꾸려고 하니까 싸움밖에 없는 거예요. 싸움밖에.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근본을 바꿔야 되는데. 이제 자기 근본을 바꿔야지. 여러분 나의 근본을 바꿔야 돼요. 뭘로? 믿음으로 바꿔야 돼요. 내 근본이. 진짜 하나님 믿는가? 근본이 진짜 오직인가? 그게 나의 근본이거든요. 근데 내가 근본이 안 되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자꾸 싸우는 게 그 내가 근본이 아니니까 싸운다니까. 뭐 보고? 눈에 나타나는 거 보고. 눈에 있는 거 보고. 그렇잖아요. 아이들이요 근본으로 영적 문제가 시달리니까 걔들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문화에. 그 영적으로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 힘든 걸 갖다가 근본을 바꿔줄 생각 안 하고 자꾸 그걸 갖다가 막 고치려고 하니까 됩니까? 어릴 때는 매가 무섭지. 조금 있어봐야 매가 무섭지 않아요. 같이 맞대지. 그럼 보세요. 저 미국의 지금 총기 사건 얼마나 많이 총기가 터집니까? 전부 근본이 문제거든요. 근본이 문제예요. 이걸 우리가 뭐냐? 상태라는 거예요. 상태. 근본 상태가 병들면 다 죽는 거예요. 근본의 상태가 병들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도 육신 치료할 때는 육신의 근본을 고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수술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수술했다고 되는 게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그 근본이 있단 말이에요. 그 근본을 치료해야지. 근본은 놔두고 맨날 수술만 하니까 그게 되느냐고요. 급하지. 안 보이니까. 수술하면 안 보이지. 잘라냈으니까. 그러나 계속 잘라야 돼. 근본을 안 하면. 육신도 그런데 하물며 영적인 상태 근본을 안 고치면요.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믿음 되면요. 여러분 상태가 하나님 나라 되는 게 그게 여러분의 상태예요. 이게 되는 게 이게 영적 상태예요. 예수님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이 뭡니까? 그리도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라는 믿음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 살면서 하나님 나라 돼야 돼. 문제가 많은데, 환경이 안 좋은데 속지 마세요. 아니, 그리스도가 환경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환경의 문제입니까? 사복음서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십시오. 환경의 문제입니까? 홍해가 문제입니까? 광야가 문제입니까? 요단강이 문제입니까? 여리고성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문제라고 말하는 거지. 맞잖아요. 사복음서에 예수님 오셔서 현재 맨 문제요. 귀신 들린 자, 38년 된 자, 혈병 환자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오셔서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문제지. 풍랑 일어서 배가 기울어져 빠져 죽을 때 우리가 문제지. 예수님은 문제가 안 돼요. 바람도 풍랑도.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상태가 그쪽으로 가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 되는 거예요. 믿음이 돼야 돼. 오늘 필리핀 그 친구들이 했어요. 당신들이 가난이 문제냐? 환경이 문제냐? 나라가 문제냐? 그게 진짜 문제냐? 속지 말라고. 그러면 부자가 되면 문제 해결된 건가? 환경이 좋으면 문제 해결된 건가? 속지 마세요. 환경이 해결되고 안 되는 건 그건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 상태가 그런 수준이면 그것이 불건전 신비주의예요.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감정이 기분 좋았다, 그거는 기복신앙이죠. 우린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영적 상태예요. 하나님 나라 되셔야 돼. 그러니까 이 속에 속이는 게 뭐냐? 사단이 계속 속이는 그 전략 속임수가 뭡니까?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 종교예요. 이게 전부 사단 전략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무지하니까 힘들지, 지옥같이 내 상태는 너무 비참하지, 갈 수밖에 없죠. 우상 종교. 그래서 네피렘 3단체 유해지 운동이 전 세계를 장악한 이유가 뭐냐?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TV에서 그 뉴스 끝나고 보는 게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게 있어서 좀 재밌게 보는데, 난 러시아가 그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걸 왜 러시아가 그렇게 망했나? 로마노프라는 황제 14대 황제 가문에서 알렉산드르 황제, 니콜라이 황제가 마지막 황제인데, 그때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났더라니까. 귀신 들린 사람 나타나가지고요, 그 황제 아들이 어린애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이제 황제 세울 거 아니요. 얘가 이 불치병 걸렸어. 불치병. 백혈병, 불치병 걸렸다니까.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이요, 가서 막 주문하고 그러더니 나와버렸어. 완전 막 황비가 쏙 빠졌는데, 그때부터는 왕말 듣는 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 말 듣고 나라가 움직인 거예요. 그래 다 망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보니까 한때 그랬잖아요. 와가지고 뭐 보여준다고 해가지고 쏘아가지고 그 파란 집 안에 들어가서 데려다 놓고 가다가 그 무너진 거예요. 결국은 우상 종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3단체나 저 네필마 이단들이 그런 이상한 것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니까 다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상 종교예요. 여러분들도요, 여기 현실에 빠지면요, 이게 여기에 딱 빠져버리면요, 사단은 이거 아주 속이는데 명수예요. 복 받았습니까? 사업 잘 됐습니까? 자녀가 잘 됐습니까? 무엇입니까? 그게 잘 된 게 뭡니까? 진짜 잘 된 겁니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린 기준이 뭔가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업 잘 됐다고, 뭐가 취직이 잘 되고, 뭐가 돈 많이 받고, 우리는요 가만 넘어진다니까.
기준이 그거니까. 하나님 나라 절대 안 돼요. 그런 사람 하나님 나라 안 돼요. 교회가 뭔가? 여러분, 교회를 바로 이해하려면 이걸 이해해야 돼요. 교회는 믿음의 고백이요. 여기에 주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믿음 위에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의 지체가 된 것은 믿음 때문에 지체가 된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지체가 된 게 아니에요. 세례 받아서 지체가 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물 세례 받아서 지체가 된 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 받은 거지. 영접한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 물 세례 받는 거지. 믿음의 고백이어야 돼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어디에? 반석 위에. 그 반석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교회 개척할 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고백하는 거기에 한 사람이 거기에서 믿음 가지고 기도해서 세웠는데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교회는 점점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믿음 고백 때문에 나를 통해서 교회는 가정교회가 되고 현장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에서.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 현장에 일로 들어와야 될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이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될 사람은 많아요. 누구를 통해서 들어오느냐? 교회, 믿음의 고백하는 삶. 이걸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누가 이기겠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게 하나님의 전이요, 성전이요. 성령의 전이에요. 이게 성령의 전, 교회는. 교회가 교회당 건물 아닙니다. 참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에요. 거룩한 전. 이게 헤롯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걸 놓쳤잖아요. 이걸. 오늘 성전 회복이 안 됐잖아요. 성전 회복이. 성전은 여러분 속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전이 된 거예요. 이곳에 성령이 함께하셔서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현장에 함께하니까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성전이었어요. 자, 그러면 내 안에 성령 계시면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들 계속 인도하십니다. 뭘 가지고 인도할까요? 말씀 가지고 인도하는 거예요. 언약 가지고 인도하는 거예요. 참 성전은 성령께서 말씀 주실 때 따라가는 그 교회가 참 교회고 성전이에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 놓치면 안 된다니까. 말씀 놓치면 교회도 세상화되는 거예요. 세속화되는 거예요.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야 돼요. 말씀이 왕성한 교회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말씀이 흥황하여, 말씀으로 점점 흥황하여, 그렇잖아요. 성령은 오늘도 말씀 가지고 우리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종도 내 말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 전해야 돼요. 성령의 이끌리심 따라 말씀 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사람도 성령의 인도 따라 찬송하는 거예요. 모든 게 성령으로 말씀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모든 게 다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성령 인도 안 받으면 안 돼요. 성령은 오늘도 계속 말씀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깨닫게 하셔서.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구별된 복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오는 복은요, 구별된 복이에요. 저는요, 참 세상 사람들이 절대 흉내 낼 수 없는 복이었느냐? 교회 복이요, 교회 복. 이번에 임직자 세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직분자를 그냥 세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직분자가 얼마나 큰 복인 줄 압니까? 교회 안에 직분이요, 엄청 큰 복이요. 근데 반대로 교회 안에 직분자가 말씀 놓치면 이건 완전 사탄의 심부름하는 거예요. 교회가 직분 가지고 말씀 놓쳐서 사탄의 심부름하니까 계속 교회를 성령 인도 받는 게 아니라 사탄의 심부름한다니까. 그러니까 직분 가지고 사탄의 심부름하는 사람이 있고 직분 가지고 하나님 심부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에서 직분 가지고 하나님의 심부름 잘하면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사님, 이건 가문의 복이에요. 진짜 복입니다. 일을 잘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중심이 뭐냐? 말씀 중심. 중심이 뭐냐? 교회 중심.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경쟁하고 싸우지 않아도 진짜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교회에서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교회에서 예배 생활을 얼마나 잘했습니까? 참, 이게 아브라함이 탄생한 게 구별이에요. 여러분, 세상 거 다른 거예요. 세상 우상 숭배, 우리는 예배거든요. 다르잖아요. 벌써 구별된 복이. 교회를 통해서. 참, 이번 직분 받으신 분들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는 진짜 이제부터 오직 말씀 중심으로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그 마음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며 따라가면 아마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축복, 근원적이고 대표적이고 시대적인 축복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런 사람 가지고 237을 살려야 되니까. 한 237 살리려면 줘야 되잖아요. 복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 장로, 권사, 직분까지 복 안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세계복음하는 그들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주는 거예요, 복은. 신기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다를 거예요. 진짜 그러면 내가 이 장로 직분 받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다르다니까.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리요. PK, MK, PK 목회자, 선교사 자녀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도 그 중심이 목회자들이, 그래도 주의 종들이 그래도 교회 말씀 붙잡고 있잖아요. 자손들 보십시오. 저는 우리 단체 안에도 앞서서 일하는 자녀들, 평신도 자녀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자리에서 귀한 일하는 자녀들 보면 MK, PK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일단 복이에요. 그 다음에는 장로님 자녀들이 복이에요. 그게 이제 복이에요. 우리 후대에게 그런 유산을 물려준다니까. 그게 말씀 교회 중심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들이 와서 뭐 해야 되느냐? 이게 하나님 나라 누리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 이건 모형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설명되는 모형이에요. 그래서 교회 오면 사람들이 여기가 천국이로구나 이래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만 오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 안식 있고 평안 있고 행복한 곳이에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 맞지요? 예를 들게요. 방주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6월절 피 바른 집의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 설명하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건지. 똑같은 비가 내렸는데 비 내릴 때 방주는 비가 복이고 방주 밖에서는 비가 재앙이에요. 코로나19 요새 또 원숭이 천연두가 또 들어와가지고 난리더라. 별게 다 들어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 시편 79편에서 그랬어요. 재앙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니. 재앙이 미치지 못한다면은 재앙이 여러분들을 죽이지 못해요. 재앙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재앙인데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재앙이 복이 될 거고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재앙이 저주예요. 그게. 그 참 신기한 거예요, 그게. 문제 온다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와요. 문제는 비는 똑같이 맞아. 비는 똑같이 온다니까. 근데 그 속에 다르다니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지체들이 연합된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전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에요. 우리는 하나예요. 맞죠?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고 계셔요. 만유의 주제자,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해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머리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머리예요. 몸의 머리가 다 머리를 통해서 온몸이 움직이잖아요. 지체가 움직이면 머리로 가지고 지체가 움직여요. 생각에서 지체가 움직이잖아요. 내 안에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의 모든 지체를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는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목사가 머리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아니, 이 세상 모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걸 우주교회라고 그래요. 우주의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만유의 주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지체가 자꾸 머리 역할을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 자꾸 이걸 놓치니까 지체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지체가 싸우면 몸도 이게 약해지는 거예요. 몸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자꾸 어려운 건 지체가 싸워서 그래요. 이번 주 강단은 지체가 연합해야 된다. 그 메시지. 우린 지체가 하나 돼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는 예배 강단, 주의종 이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 강단 주의종 안에 다 있어요. 이거 하나님 나라 누리려면 이 안에 다 있어요. 내가 진짜 예배 속에 있고 강단 속에 있고 주의 종과 소통되면 하나님 나라 돼요. 여기 비밀이 여기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안 되니까 전부 지옥이에요. 예배 안 되지, 강단 안 되지, 주의 종과 소통이 안 되지. 그럼 이거 지옥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린 교회 중심이 돼야 되겠어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예배 중심이 돼. 그리고 교회는 세상 살리는 제자들. 여러분들이 오직 가진 제자들이에요. 교회에서 진짜 오직 가진 제자 되셔야 돼. 그리고 우리는 렘넌트, 후대를 남기고 가야 돼. 내가 교회 속에서 참 제자가 된다면 우리는 후대 렘넌트 남기고 가야 돼요. 진짜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를 두고 가야 돼요. 그게 우리 제자들이 꼭 남겨야 될 거예요. 아멘. 우리는 세상 살리는 교회입니다. 세상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축복 오늘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교회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하나님의 집중 속에 있는 교회가 오늘도 세상 살리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 중심이 되고 또 늘 교회와 강단 중심이 되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그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237 나라 살려가기를 원하신 하나님, 무리가 아니라 참 제자로 서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후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